우리는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좀 들을까,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공적으로 우리 교회가 설교를 하고 예배 모이는 그 횟수를 좀 생각해 보니까 주일에 일단 한 번에서 1년에 52주니까요. 52번이 있죠. 주일 오후 예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네 예배를 52번씩 1년에 드리니까요, 그게 합치면 한 208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하고 있거든요. 그게 1년에 한 260회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요 얼마나 되냐면 468회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한 번 이상 그 교회에서 모이는 공적인 것들을 다 참석하면 이렇게 468회 정도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뭐 오후 예배 요즘에 안 드리니까 52번을 빼면 한 416회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5년간 꾸준히 말씀 듣는다면요 약 한 2000번 듣는 겁니다. 10년을 들으신 분은요 다 참여한다는 전제하에서 한 4000번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죠. 어떤 분들은 뭐 20살에 신앙생활을 해서 70까지면 50년을 들어왔습니다. 50년. 그거 뭐 다 참석했다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그런 자라남이 우리의 설교를 듣는 행동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랑과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진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어야 할지를 오늘은 특별히요 우리가 매주 드리고 하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예배를 통한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는 거고, 그동안 설교 듣기를 잘 하셨던 분들에게는 더 말씀을 잘 듣고 공예배를 통한 성장을 기대하는 거고요. 그동안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해서 공예배 많은 부분을 놓친 분들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예배를 통한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을 붙들고 이 공예배를 통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설교적인 목표를 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것인가, 먼저 좀 본문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영적 성장의 실천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죠. 은혜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카리스라는
헬라어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은혜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카리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주에 사랑과 지식이 있었잖아요. 이 사랑에 많은 부분이 은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요, 지식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지식은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획득해야 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냥 신앙생활을 탁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끊임없이 알아가고 획득하는 것은요, 이건 영원히 있더라고요. 영원히. 천국에서 할 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땅에서만 속한 일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 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라가라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냐면, 자라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이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이 자라가라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는데요, 이 겨자씨가 자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때요? 자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고 돌을 지나고 첫 돌을 지나고 2살, 3살 되면요, 자라가요. 점점 커져요. 그 자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신자의 자라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눈에 식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식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생기면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달라지는 것이 내면으로 분명히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도전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자라난다라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영적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4가지 땅의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좀 잠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날은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좀 편안하고 쉽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파종의 시기가 돼서 사람들이 씨를 뿌렸겠죠. 심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파종법, 그냥 이렇게 뿌려서 흩어서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농사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나 이 밭 관리를 잘합니까? 근데 20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밭이 지금처럼 막 기름지고 좋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밭 가운데 길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니까 밟아서 다져놓은 것, 그럼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다녀버리면. 그러니까 밭 안에, 밭 옆에 그런 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밭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이 농사의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밭에 이 네 가지의 환경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밭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맨들맨들해진 길가와 같은 그런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돌밭에 대한 그런 부분, 가시떨기가 난 그런 부분,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각 땅의 특성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해설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먼저 길가인데요, 길가는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초반부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요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마음에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분하고 계시죠?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을요 구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에이 뭐 설교 잘 들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듣는 거고 깨닫는 것은 또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단순한 들음에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깨닫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 귀에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어에도 이 듣다라는 단어가 둘 있지 않습니까? 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히어링. 뭐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단어가 있냐? listen이라는 말이에요. listen. 그건요 주의해서 듣는 겁니다. 그냥 막 스쳐가는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악한 자가 그것을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동일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그 마음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요,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다 마귀한테 말씀을 뺏기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돌밭은 어떤 거냐면요, 듣고 받아요. 하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길가보다 많은 발전이 있죠. 말씀을요 돌밭에 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즉시 기쁨이 있어요. 우와, 이런 기쁨,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네. 우와, 대단하다 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대박, 막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죠? 21절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뿌리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돌밭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갈이 많은 밭, 그런 밭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보면 이 돌밭은 돌짝이 많은 자갈밭이 아니고요, 큰 안반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안반. 큰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 흙이 가서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위 위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어떻게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 작은 씨가. 그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요, 뿌리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적으로 들어서 기쁨을 표현하고 할 수 있지만 내면화시키지 못한 거죠. 내면 안에는요,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면화시키지 없어요. 내면에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외적인 부분이 막히게 되면 그냥 그대로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3절은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이 누가복음은 바위 위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적으로 동의가 되고 내적으로 말씀이 견고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라는 외적 어려움이 오면 그냥 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깊지 않고 얕다라는 거죠. 이해가 깊이 내 속에서 체계와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시떨기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가시떨기는 세 번째인데요. 들었어요. 하지만 막혔어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길가도 그렇고요, 돌밭도 그렇고요, 가시떨기도 그렇고요, 열매는 없어요. 근데 다 듣기는 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들은 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은 말씀하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들었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말씀이요,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긴장관계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재물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마음이 말이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설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이 속에서 놀랍게 역사해야 되는데 염려, 재물에 대한 부분, 사랑, 이 세상을 즐기는 것, 그것에 말씀이 꽉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좋은 땅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번째인데요, 듣고 깨달아 삶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좋은 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아 삶에서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은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이 네 밭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 결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 듣고
지적인 깨달음, 아 이거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결실로 나아가는 삶에서의 헌신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요 이 좋은 땅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말씀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 이 결실 앞에 한 단어가 누가복음에 참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딱 차리게 하죠. 결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결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할 수 없으면 결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실천하며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누리는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냉랭함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가 문제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을 통하여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발생할까요?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듣고 깨닫고 인내로서 열매 맺는 그 과정,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참 듣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중요한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공예배에서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참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우리 신앙은 어떤 기관이 가장 발달된 기관인 줄 아세요?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기 이전에 기독교라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체의 기관은 바로 귀입니다. 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불러가시기 전까지 귀가 잘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귀의 종교입니다. 들음의 종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들어야 할지에 대하여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옳으냐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니까 이렇게 160번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서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답을 내용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요,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 설교 말씀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보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이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벌써 한 300~4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준으로 잡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공예배 안에서 말씀 듣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좀 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장하는 말씀 듣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을 먼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요,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태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말로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커다란 유익을 줍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말씀을 통한 은혜의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하여서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요, 한 3가지 정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러면 들을 준비를 할 것이냐. 먼저는요, 준비된 설교를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 주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일 자체가 아니에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주일 당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거죠. 보통 토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정도 되면요, 주일 이 주보가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주일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그리고 설교에 대한 요약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려면 토요일에 적어도 그 주일 토요일 6, 7시경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내일 주일에 무슨 말씀이 증거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요약본을 같이 주보 안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말씀에 대한 미리 예습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토요일에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TV를 시청한다던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주일의 설교 말씀을 집중하기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요, 주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할 때 준비된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요,
좀 주일 예배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예배 20분이나 30분 전에 만약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착을 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요, 예배당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집에서 조금 서둘러서 나오고 가벼운 집안일, 요 일만 하고 가야지 하다 보면요, 일은 늘 커지는 것 같아요. 가벼운 집안일은 오후에 좀 밀어놓고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금은 더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그것이 바로 삶에서의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분주함은요, 예배의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렇게요, 좀 일찍 예배를 들을 자세를 하면서 참여하고요, 또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이제 예배와 설교자와 설교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보 내용을 좀 살피면서 다시 한번 성경 본문, 찬송가 그때 미리 찾아두면요, 마음이 막 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하여서, 또한 설교자를 위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회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의 은혜는요, 말씀을 들을 준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장하는 말씀 듣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분별하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요구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이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매번마다 목사의 설교를 의심하고 저거 이상한 말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설교자와 회중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같이 서는 거거든요. 같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전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분별하면서 설교자는 증거하고요, 또한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은요,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들어보면 저것은 나의 영혼에 유익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진실한 신자는 목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적는 훈련은 참 저는 좋은 훈련이라고 봐요. 좋은 훈련이라고. 그래서 설교 요약본 옆에다가 좀 공란을 좀 드렸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조금 거기다 적으시기도 하고 몇 장 몇 절 이런 내용들을 하시도록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드렸어요.
설교 들을 때요, 이 주보를 옆에다 딱 두고 때로 밑줄을 긋기도 하고 간략한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설교는요, 무엇으로 그래서 들어야 되냐면 이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들어서는 안 되고요, 집중하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설교를 오래 하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보통 하시면 주일 설교를 100분을 하셨어요. 예배가 100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만 100분입니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90분 설교를 하셨습니다. 90분. 근데 그 90분 동안 성도들이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처음 어떤 형제가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너무 성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때가 좀 겨울이라서 실내가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잠바를 좀 벗고 싶은데 잠바를 벗으면 부스럭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잠바에서 팔 이렇게 빼는데 30분 걸렸대요. 소리 안 나게 조금씩. 왜? 다른 사람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될까 봐 말이죠. 그렇게 그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니까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들이요.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말씀 듣기는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발생해요. 설교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요, 성령님의 위로와 인내와 용기와 결단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영혼에 주신다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순종하여 실천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우리 집에다가 CCTV를 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 가정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있어도 그거 다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에 그 영혼에 맞는 말씀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뭐라는 거죠? 날 속이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23절에서 이어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싱거운 영혼을 비추시죠. 아이고 여기에 뭐가 묻었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서 닦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실천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고요, 그것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이 충만하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인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이죠. 20대 신학생들, 세상 무서운지 모릅니다. 20대 신학생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제일 똑똑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유명한 교회들로 막 몰려다닙니다,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좀 뭔가 좀 배우고 싶다는 거죠. 저도 그런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들었죠. 그리고 막 노트에서 적고 그 설교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떠한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파악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제 안에 이 말씀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제가요, 그 설교자가 하는 설교자의 그 목사님의 말씀에 한번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라고 그분 앞에서 제가 한번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승복이죠. 근데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내 마음에 설교자에 대한 인정과 그 승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승복이 있고 난 이후에 제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졌고 은혜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그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서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1년에 468회 400회 이상 듣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자라남, 성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한 성장을 기대하십시오. 아무런 기대 없이 무턱대고 앉아있는 그 예배의 한 순간, 말씀의 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나에게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이 영적인 순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예배를 통한 말씀 듣기, 공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진보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